양옆에 오늘도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기초를 다시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 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유다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점점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가 교회가 없어져 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 먹여줄 때를 찾아서 이제 헤매다니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문에 이 레위 청년이 들어가게 돼요. 밥을 구걸하러 간 거죠. 좀 밥 좀 먹여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레위 사람인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신, 우리 집에 있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대접을 받았나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10절에 보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양에 대해서는, 이 대접하는 양에 대해서는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만족하게 생각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원래 레위인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종 드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바치고 나서 남은 것들을 레위인들이 나눠 가지도록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생활비예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들이 산지사방 흩어져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또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 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정상인데 이게 아니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을 안다. 여러분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레위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 이 엉터리 같은 일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앞부분으로 이제 조금 가면 우리 10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후속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한 분 개인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교훈을 계속해서 되새겨라.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교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교육하고 되새겨가라.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고 있으면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에요. 게으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모두는 이불 속에서 조금 더 자고 빨리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를 게으름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잘 테니까 나 깨우지 마. 어머니가 아들이든 딸이든 너 이제 공부하러 가라, 학교 가라 이불 걷으면 조금만 더 자고 입을 땡기고,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내일도 봐야 돼요. 아침에 본 하나님의 말씀을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봐야 돼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이 말씀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었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하루 종일 다 잊어먹고 지나가요.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 읽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는 것도 그냥 지나쳐가는, 기도하는 것도 지나쳐가요. 왜 그러죠?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것을 점점 뭐 하게 돼요? 게을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점점 게을리하게 돼요. 사사시대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남아있는 것이 뭐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출애굽하던 시대에는 그 말씀이 맞고, 광야 시대도 그 말씀이 맞고, 그렇지만 사사기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어디가 맞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맞냐?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이제 유초등부 교육을 합니다. 잘 배워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만 올라가면 고등부쯤 되면 이제 슬슬 시간 때우기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게 옛날 이야기.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 그렇진 않아도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옛날 이야기. 제일 많이 대학 가서 듣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이게 한 몇십 년 전에 서구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 십수년 전부터 이 얘기가 회자가 됐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게 옛날 그 이야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다. 점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어 보여서,
이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더 이상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요. 이 부분을 가르쳐서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사기서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구 것을 빼앗았거나 그러면 이게 악이 맞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쉬운 예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불 속에서 구해줬어요. 또는 물에 빠졌는데 구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잘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을 싹 잊어먹어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뭔가 못할 짓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 그래?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배은 망덕. 그러면 이 자체가 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데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출받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어떻게 됐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매일같이 먹을 양식이 있어요. 뭐 양떼와 소떼와 뭐 나귀들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적들도 이젠 뭐 더 이상 찾아와서 위협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행하는 게 있어요. 야, 그 가나안 땅에서 유행했다는 그런 뭐 어떤 신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런데 문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문화예요. 야,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단합대회를 위해서 그런 거 좀 한번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냐?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드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성경에 명백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들은 어떻게 되나? 높이가 어마어마한 돌을 깎아서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천정에 닮아난 거대한 신상들을 만들 곳곳에 쫙 도열을 해놔요. 남자신, 여자신.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우상들 가운데 그 지하 여장군, 뭐 천하 대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승들. 작게 만들어 놓으면 별 볼 일 없고 만든 거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가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크게 만들어요. 막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입이 떡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보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백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인간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똑똑한 것 같아도요 참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받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인간은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은 무지하게 쉬워요. 유혹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축제가 어마어마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는 어떠냐? 종교 행사예요. 종교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거대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쫙 도열하고 남녀들이 막 마스게임 같은 거 아시죠? 뭐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들을 뭐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막 어마어마한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때요?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러면서 이 율법을 외우고, 이거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맞지도 않는 거예요. 저런 단합하는 힘, 저런 군중의 어마어마한 외침, 우리가 이런 문화적 축제를 즐기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거기 유혹에 쫙 휩쓸려 가버리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안락한 삶에 안주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없고, 당신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추구하는 것들이 다 편안한 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모든 통제들이, 율법의 내용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방해하고 있고 얽어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주초 문제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써 있냐. 또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겪는 거지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단들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니까 국가가 뭔가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게 세상이 여기도록 만들어 있는. 우리 선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사회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든 인도든 또는 어떤 나라이든, 심지어 여러분 뭐 러시아 어디라도 거기 사회 풍속이 그래 뭐 그렇지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히잡이라고 하는 걸 뒤집어 써요. 대학에서도 뒤집어 쓰고, 장관으로 나가서 일해도 뒤집어 쓰고, 그거 하고, 또 뭐 시장 보러 가도 뒤집어 쓰고, 음식 차릴 때도 뒤집어 쓰고, 뭐 할 때마다 그냥 쓴 채로다. 어떻게 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종교보다 못한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 금방 타협해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넘어가. 방송 한번 보세요. 방송 아나운서들도 이 히잡 쓰고 방송하잖아요. 비행기 안내하는 승무원도 이거 쓰고 하잖아요. 자,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따르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 옛날 김일성이 한 유명한 말이죠. 태양이다. 민족의 태양이다.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안 믿지만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넘어온 이가 강의하는 내용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대로 믿어요. 모래알로 쌀을 지으시고 그거 믿어요. 그렇다고 믿어요. 낙엽을 타고 강을 건너시고 그렇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딴 이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세뇌죠. 어떻게 민족의 태양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신앙으로 추앙되는, 우상숭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뭘까요? 돈이지요. 돈이면 다 되는, 부모 형제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가족 간에도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발생하기도 하는. 그 다음에 뭘까요? 지식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강력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강력한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신 겁니다. 거기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신 상태가 우리는 좀 무방비 상태로 보여지지만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넘어오면서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누군가를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 없어졌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오늘 영적인 지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내 명령을 따르라,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정작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제물 바치는 이들이 사라져 버렸고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계명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도 결국은 우상 숭배자처럼 누구를? 레위인을 자기 집에 가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고 말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까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깨우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는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을 가면 초대교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막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때에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들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나눠 가지게 했어요. 아니, 언제 사도들이 당신 집 팔아오세요, 당신 밭 팔아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나눠 가집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여러분, 인간 욕심 가지면요, 내가 한 개 가져가면 딴 사람 두 개 가져가는 거 못 봐요. 그렇잖아요. 이 사료들 앞에 갖다 놨는데 나는 500만 원만 필요하지만 저 사람은 1000만 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 사람 1000만 원 가져가느냐, 나 500만 원밖에 안 가져갔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눠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마음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고 탐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 가졌으면 너도 하나 가져라, 이거 좋아 보이죠?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내가 하나 쓰면 너도 하나만 써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을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어떻게 될 때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실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계시록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의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순간 거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곳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부분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떻게 되는가? 4절이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교회 안에 이미 여기에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를 끝나고 나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멋지게 입고 군대를 막 도열하면서 저들처럼 행진하며 나가서 싸워야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들이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아무리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이야기해도요, 인간이 다스리는 한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 스스로 정직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그러지 않는 한 인간은 여전히 물량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사사기에 드러나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기초가 회복이 되져야 돼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11조 그거 별로 그렇게.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11조 내는 거 자기 이해한대요. 헌금하는 거 이해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은 우리가 어디 모임을 가도 회비를 내지 않냐, 회비.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단체를 만들어도 후원을 하지 않냐, 후원비도 내. 아니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안 내냐.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저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백히 우리에게 이 말씀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복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돈뿐 아니라 건강과 시간과 우리 자녀들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전부 복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그 모든 복의 10분의 1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거는 구약의 무슨 산물이고 또 뭐 어떤 일로 해서 했던 거고 이제는 신약 교회에 오면서 그거는 없어진 거고 필요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 왜 마음대로 사람이 바꿉니까? 예수님도 명백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은 11조를 잘 내라는 것이고, 저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정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형식만 남는 거 하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피해갑니다. 왜 그래요? 아깝거든요. 명백히 그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복 받아야 된다니까 막 하지만 나중에 점점 커지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대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도 복 주시는 것을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은 분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지만 마귀는 거기 반드시 개입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켜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과 타협했을 때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실 이 짧은 성경으로 사사기를 마치는 게 좀 그렇지만요, 사사기는 꽤 많이 설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통독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로 했으니까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보다 만족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재물을 초월한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분의 1 하나도 안 아까워요. 감사나 그 외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진짜 재물관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못하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해 보세요. 자녀가요 부모님께 드리는 시간 아깝다고 해요? 부모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다고 해요? 아버님 돈 드리기가 아깝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용돈을 드리고, 아버님 오늘 찾아뵙기가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못 가뵙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야 이 일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짜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존귀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정말 넘쳐나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게을렀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리석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고자 하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교우들은 물론 점점 더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이 깊어가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